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로서 로마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득의 신앙을 설명하라고 쓰신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교회는 예수를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오순절에 왔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돌아간 자가 아마 세운 교회라고 이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또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으로 인해서 유대인 중에서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또 이런 거짓 교사들의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방해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방문을 앞에 놓고 저 구원의 진리, 그 복음을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그 계획이 성취된 것이다. 즉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교회에 직접 가지 못하고, 그리고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그런 동기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왜 그렇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느냐. 제일 첫 번에 교회 안에는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내가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이제 교회 밖에서는 로마에게서도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문제도, 어떤 훌륭하고 어떤 유명한 것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영생이 이른다는 것을 깨닫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데 앞장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로마의 교회에 갈 방문 계획을 저 8절서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방문 계획이 8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제일 먼저 보니까 먼저 내가 이렇게 감사한다 이런 데는데, 그것보다는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제쳐놓고 내가 너희에게 뭔가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로 감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감사하는 일이 있느냐, 이거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 그 온 세상이라는 것은 그때에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에 아마 이 로마 교회가 믿음이 좋다는 것이 이렇게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좋은 것이 이렇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너희들한테 감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로마는 그 핍박이 많은 이런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글라디오 황제나 네로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이 로마를 어제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모든 것들이 다 로마로부터 전 세계의 길이 다 뚫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서 거기서 전하면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로마로 내가 가야지 되겠다. 거기 로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업이면 사업, 뭐 이 종교, 문화, 예술, 뭐 하여튼 이쪽에 특출난 사람은 다 로마에 가서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가 종교적으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복음이 확증되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결심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를 하는데 로마 교회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 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이 진실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나의 영으로 섬기는, 나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러니까 나의 심령으로라는 것은 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 12시, 저녁 때 3시 이렇게 날마다 3번씩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구약시대에 있던 다니엘도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기도를 하고, 또 사도 바울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씩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느냐, 무슨 기도를 했냐,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했냐,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에게 나아갈 길이 있기를,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 너희들이 갈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기도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가면 좋게 해서 가고 싶지만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어. 그 뜻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를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로마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가? 지금 소아시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로마로 가고 싶었느냐, 그 이유를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첫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 로마 교회에 너희들 믿는 사람이든 나누어 주기를 원해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 나누어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파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더 견고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에 은사가 임파트 된다, 즉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전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너희들한테 전수해 주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그것이 전수가 되나? 그는 우리가 안수할 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이제 나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방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에 교회를 개척하고 물세례는 빌립이 졌어.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그에게 성령 세례를 줬을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래서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안수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던 이런 그 은사가 임파트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임파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갔는데 거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령이 있음도 듣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성령을 부어줬더니 안수를 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신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임파트 되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 보면은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동물을 끌고 와서 그 동물에게다가 자기가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하면 자기의 죄가 그 동물에게로 들어가고 그 동물이 죽여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있던 죄가 안수했을 때에 동물에게도 넘어가는 이것이 임파트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짐승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가 이제 계속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계속 따라다니고 왜 이렇게 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당신의 은사를 내가 2배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네가 그러면은 끝까지 따라와라. 네가 끝까지 따라와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갔더니 불발과 불병거가 와서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겉옷이 떨어졌을 때 그 옷을 집어 입고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갈라지는, 이리 치고 저리 쳤을 때 물이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을 못했는데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보고 끝까지 따라다녔더니 그런 은사가 이 임파트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의 사역보다 엘리사의 사역이 정말로 2배로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이뤄낸 것을 보면서 이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임파트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사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면 악한 귀신도 떠나가고 또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은 임파트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는 이런 것들이 그 사역이 임파트 되고 모든 신령한 은사가 임파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좋은 점도 오지만 또 나쁜 점도 올 수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무한테나 우리가 안수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응? 그 나쁜 것도 죄성 다 타고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무한테나 가서 머리 들매들고 안수 받으면 안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근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은사가 있어야지만 교회를 세워나가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이 은사를 임파트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무당들도 전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 마귀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안 된다고 오늘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드시 은사는 안수할 때 또는 기도할 때 이런 데 임파트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임파트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경고하게 되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뜻에 의해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서 가기를 원하니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둘째로 로마를 가고자 했던 이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여러 번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가려고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이거 지금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로마로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던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왜 내가 거기를 가려고 했었느냐. 이는 이유죠.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내가 로마로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거기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고 싶었다. 근데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못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소아시아에서 에베소서 또는 소아시아 또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돌아오는, 즉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 가서 내가 로마의 교회에 가서 이것을 다 전수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모든 나라의 모든 사방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아직까지 가지를 못했다. 지금까지 막혀서 내가 가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어.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미국에다 의존하고 또 미국에서 이렇게 하라면 하는 것 같이 그 당시는 로마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체육이면 체육, 모든 잘하는 것이 다 어디 있었냐? 로마에서 했던가. 그러니까 경기장도 로마에 있어서 로마에서 경기장을 하고 모든 예술, 축제도 거기서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면 장사. 그러니까 모든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로마에 가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그만 도시에서 하는 것보다 큰 도시에 가서 하는 것이 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노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도 국제적으로 이렇게 큰 도시에 가서 전해서 이것이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는 것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 사람이 많아야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시골 동네 가서 외딴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좋은 곳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때는 전 세계가 거기로 다 통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 가기를 이렇게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었는가? 그것이 14절 1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에일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정이요. 이 사도 바울의 심정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죄를 지어서 버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주께 은혜 받은 것이 빚진 것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지옥 갈 수 있는 내가 천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전적인 주의 은혜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으니까 나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갚아야 될 마음이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다음에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저 거저구를 받은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된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빚을 갚을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이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빚진 자를 갚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정말로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내가 빚진 자의 심정 우리가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떼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돈을 떼어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왜? 내가 죽어가던 자리에서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갚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해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죄 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는 원래 원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옥 갈 백성 영원히 지옥불에 가서 있어야 될 그 지옥 갈 백성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는 거. 이거는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착한 일이 이런 일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거.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하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당당하게 해야 되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이거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얼굴이 하얀 사람만 되고 키가 170 이상만 되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것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어디에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제 헬라인에게 그렇게 된 거.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전파돼서 헬라인에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아서 이렇게 전하는데 헬라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는 거예요. 메시아? 한번 얘들 표적 내놔봐. 표적을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헬라인들은 뭘 좋아하느냐? 이 사람들은 지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 그러니까 지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을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내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헬라인들이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뭐 철학적으로 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이것이 미련하다. 어떻게 예수가 죽은 것이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것이 되느냐. 참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유치한 것을 가지고 예수가 십자가 죽은 것이 어떻게 내 죄를 없애고 내가 어떻게 지옥 갈 백성에서 천국을 가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헬라인들에게 미련하다. 아이고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해봤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한국에도 유명한 사람이 많은데 해필이만 서방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을 믿고 또 이때 지금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해필이면 죽은 사람을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유명한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엄청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비하면 너무 미련한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한 종교예요. 그리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엄청 어려운 거, 심오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억 가져와 이러면 못 가잖아. 그 다음에 100m를 12초에 뛰어봐. 그러면 늘 천국 가. 이렇게 하면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냥 예수를 그리도록 아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라고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단순한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 갈 백성을 하나님 백성 천국 갈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낭패와 실망에서 건져주신 다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질병도 온 것이요. 그러니까 질병도 치유함을 받고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은 다 치유함 받은 것입니다. 근데 마귀들이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노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질병은 2000년 전에 십자가 다 못 바꿔서 죽은 것이다. 없는 것이다.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고통, 환난 뭐 이런 걸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꺼리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왜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예수님만 얘기를 하면 그가 메시아로서 뭐 자기들이 끄림직한 거예요.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이것에 꺼리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고 그거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건 그거는 철학도 아니고 단순한 것이지만 나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믿는 즉시 예수는 그리라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이 되고 또 치료도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속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확인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했냐? 17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뭐냐?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으면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뭡니까? 착한 일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뭐 봉사활동하고 이런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하고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야, 너 뭐 하고 왔어? 너 뭐 가지고 여기 왔어? 뭐 심판 뭐 내놔봐. 그래 어떤 사람이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응?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줬습니다. 또 나는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는 잘하긴 잘했지만 너는 지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합니까? 너는 지옥이라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섰을 때 뭐 하고 왔어? 뭘 가지고 왔어?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